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208쪽,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시간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우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혜건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의 이름은 그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다니는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이러면은 교회 규모나 교단이나 이런 걸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의 자랑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자랑과 면류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누구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주영이가 옴으로써 저희 가정은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전쟁 같아요. 저희 집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주영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어른들도 계시고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도 이 사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사울의 중재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둘째는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말은요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즉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흑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유색인종이라는 그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시대, 이 고대시대에는 얼마나 이 흑인들이 차별을 당했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이방인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죄받는 자, 차별받는 자, 소외된 자들과 친구되어 주셨듯이요 이제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왕가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턱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묵상한 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길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은 그 앞에 가시와 올무가 있을 거지만 마음이 온전한 자의 길 앞에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문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왕 앞에 세워준다는 존귀하게 세워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을 날마다 존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이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릅니다.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도 없고 누가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온 성 가운데를 지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였습니다.
바예수라는 거는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까지도 현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은요, 진짜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이 바예수, 그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능력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친구 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너희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예수는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믿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먼저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길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떠난 길입니다. 그런데 온 섬을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바보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할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는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은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그 임계점은 100도예요. 그래야지만 물의 형체가 변하는 겁니다.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어요. 그런데 이 임계점은요, 우리의 기도에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도 있어요. 우리의 선행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우리가 넘어야 돼요. 이제 막 물이 끓으려고 하는데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때 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을 섬길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복이고 순종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까지 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물을 끓이면서 제가 깨달은 이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물 끓여 보셨죠?
네, 물을 끓이면요, 물이 막 끓을 때 요란스럽습니까? 물이 끓기 전에 요란스럽습니까? 끓기 전에. 다 아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막 요란스러워서 가서 딱 불을 끄려고 그러면 아직 안 끓고 있어요. 근데 물이 막 끓으면은 잠잠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임계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요란할 수 있어요. 그 연단의 시간이 요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란할 때는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됐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에 힘쓰고 더 예배의 자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애굽의 그 종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예배할 거라고 말씀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굽 왕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셨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은 다 될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자유와 해방은커녕 삶이 더 고대졌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되는 일이 더 없어진 것 같아진 거예요. 이 바로의 핍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바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바로와의 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환경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사시겠습니까? 모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107절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